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그의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송태양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죠?
옆 사람, 뒷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십시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십시다. 아멘. 구스타프 말러라고 하는 독일의 음악인이 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면에 아주 재능이 많고 천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가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피아노 작곡 그리고 지휘를 동시에 배웠습니다. 말러는 피아노 연주와 피아노 5중주곡을 작곡하면서 큰 상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빈 대학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는 이 라이비하 시립극장에서 지휘봉을 잡고 지휘대를 이끌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유럽의 각 음악계에서는 그를 초빙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작곡가로서 그의 저명한 지휘자로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외출을 잠깐 하고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무대 감독에게 지휘를 맡겨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단원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말러는 1시간 후에 정확하게 다시 돌아와서 평소와 같이 끝까지 지휘를 계속했다 그럽니다. 연습이 끝난 뒤에 단원들은 말러에게 다가와서 어디 갔다 왔었느냐라고 물었다고 그러죠. 말러는 빙그레 웃으면서 나 결혼하고 왔어 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1시간 만에 가서 예식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자기에게 맡은 그 일에 충성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큰 행복의 조건일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뒤로 물러나고 일거리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어떤 일이든지 건강이 주어지는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활동성 있고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 좋고요. 또 그 일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자체를 은혜요, 그것이 참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맡은 일에 충성을 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런 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었죠. 그런데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한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보디발에게 종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나와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그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 이 일을 해주세요 라고 맡겼을 때 그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이 이게 충성된 일입니다. 충성된 일이다. 그래서 이 요셉은 주인의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참
충성스럽게 모세가 지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죠.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그랬지만 이 여호수아만큼은 결코 모세에게 그런 일이 없이 어떤 일이든지 100번이든 1000번이든 원망하지 않고 그를 배반하지 않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을 때 백성들은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산 기슭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그 자리에 여호수아를 앉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맡겨주시죠.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어떠한 장소에 일을 갔을 때 그 일을 시킨 그 주인에게, 그 사장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에 또 부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붙잡을 겁니다. 그러나 어영부영 눈치 보고 놀고 있다가 보면 눈에 띌까 싶어서 하는 척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충성도가 그에게 보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맡은 그 일에 내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 맹세하는 그 당시 그들의 풍습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은 아브라함과 일생을 같이 한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늙은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이가 들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까지 충성스럽게 아브라함의 눈에 들었던 종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요, 사고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약해서 일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장에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더 튼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을 이렇게 사서 자기 집에 두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늙어서까지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이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인이 나이가 늙도록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도 늙어갔으니 얼마나 그에게 믿음이 갔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종을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이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져 가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참 충성스러운 종이다 라고 여길 수 있도록 말이죠.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우리의 자유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안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충성스럽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겁니다. 오늘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첫 번째의 의미는 주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종이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종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 종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내가 자녀도 없으니까 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그러한 아들과 같은 그러한 종이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를 곁에 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도록 재산을 물려줄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 자기의 재산을 물려받을 그러한 종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근동 지역은 자식이 없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종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 재산을 종에게 물려주고자 했으니 이 사람을 아브라함이 얼만큼 사랑했나 하는 것을 그 속에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물려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식이 없고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까지도 그 재산을 물려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성경적인 것이죠.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점이 이 종의 위대한 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하게 충성한다는 것이 어때요? 쉽지 않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가는 이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가족이 아닌 남에게 사랑받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집에서 일하던 종이 이 주인의 상속을 해줄 만큼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그 주인에게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직한 종, 최선을 다하는 종, 열심히 일하는 종, 한 마음으로 섬기는 종, 이 주인의 사랑을 받아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상사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그 비결은 단 한 가지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말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다니 나사로의 집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곤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또한 마르다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대접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충성하면서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종이었어요. 상대적이잖아요. 앞부분 속에서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아브라함에게 사랑받는 종의 역할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갈대아 우르 지역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바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이 종을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지역 안에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택하지 말고 내가 떠나왔던 그 본토 그 고향에 네가 가서 내 아들 신부감을
찾아서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100세에 얻었던 이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상상하기보다도 더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죠?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저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 그래도 바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바치는 거예요. 대단한 아브라함 믿음이죠. 그렇게 끔찍스럽게 사랑할 것 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아들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요. 이렇게 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바칠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잖아요. 사라에게서 낳은 독자요,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 자기 집안의 대를 이을 상속자잖아요. 그러니 집안에 큰 일이 있다라고 하지만 아들 장가 보내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나섰어야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아들 이렇게 정말 뜻밖의 100세 얻은 아들, 귀한 아들, 그의 아내감이고 자신의 며느리감인데 자기가 나서야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큰 일을 종에게 100% 신뢰하고 맡깁니다. 한번 규수감을 데리고 와봐라. 내가 한번 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든다 할게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부를 보면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내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내 며느리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 먼 길에 아브라함이 종을 향한 신뢰하는 그 마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을 완전히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주님의 종이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나 신뢰를 받는 것일까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이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주는 성도일까? 저도 또한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충성스럽고 주님이 저를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끼리도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 그 일을 서로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신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사가 중매를 하면 여러분 가정 중에 누군가 아들이든 딸이든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중매를 하니까 내가 100% 신뢰하고 사유감으로 삼아야 되겠다. 며느리감으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상호 신뢰 관계인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선택한 사람 그렇지 라고 한다면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에게 독자 아들의 결혼을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 종과의 이 관계가 신뢰의 관계였겠냐라고 하는 것이 짐작이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합한 규수감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잠깐 등장하지만 내가 가서 만약에 맞지 않는 식물감을 데리고 오면 그 주인이 아니야
내 마음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그 고향에 가서 이렇게 해서 맞는 사람을 이렇게 찾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유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칼에 잘릅니다. 아니야, 아들은 절대 데리고 가지 마. 네가 가서 데려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하나님은 이미 네가 가기 전에 그 동네에 천사를 보냈을 거야.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되도록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할 만큼 이 종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종이 주인의 지시를 받고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주인이 지시한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목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때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원하오니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2절에 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랬습니다. 보낸 자의 마음에 합당하게 내가 좋은 처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돌아가는, 자신이 좋은 처자를 구해서 아브라함에 맞아야 아브라함이 기뻐할 거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종은 주인의 집안에 맞는 며느리 자격 요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에 보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미리 결정을 합니다. 이 종은 주인의 집에 적합한 사람은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주인인 아브라함은 대접을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경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종은 이것을 곁에서 보았기 때문에 대접 잘하는 규수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종인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규수감을 대할 때 기다리고 있을 그 주인을 생각해서 조금 더 지체하지 아니하고 빨리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24장 54절 55절에 보면 종은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는 며칠 동안 한 열흘 동안 함께 머물러 있다 가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창세기 24장 56절에 보면 그 종은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속히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러한 종의 신뢰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부댁에서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한 열흘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심정을 알기에 기다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는 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 앞에 신뢰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종은 참 좋은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인격.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해야지만 좋은 인격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종이 가장 위대한 점인지 모르는데요. 이 종이 어떤 관계예요? 아브라함하고 내가 자식이 없으니 이 종에게 대해서는 전부를 맡기겠습니다.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종이잖아요.
그러면 이심전심이라고 주인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재산이 자기에게 얼마나 돌아올까 이런 꿈을 꾸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아들 이삭이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 재산이 점점점 몰려가는 순간이잖아요. 종이 생각할 때. 결혼하게 되자 이 종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이 종의 행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한 이후에 자기가 떠나야 할 때 조용히 물러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 분수를 지킨 이 엘리에셀이야말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종이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물러날 때 멋지게 물러날 줄 아는 것. 이것이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 일하는 그 직책에서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도 목회자, 장로들 정년을 연장해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공적이 그 일로 추하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명성이 추락합니다. 인격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잘못된 것도 사실은 물러날 때 깨끗하게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교회에서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자기의 충성된 일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한 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충성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감춰주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교회, 성도들. 봉사자가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시험이 드는 거죠. 교육학적으로 볼 때 학생 40명을 가르치면 통계적으로 4명은 우등생이고 4명은 낙제생이며 나머지는 중간이라고 그럽니다. 선생이 목이 터져라 가르쳐도 우등생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강조하여도 설교하고 가르쳐도 주님과 교회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교회는 불과 10%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10%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구경꾼 같으나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일도 너무도 귀하다는 사실. 실제로 교회 통계를 보면 어떤 사람은 협력을 잘합니다. 그런데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열심히 배우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계속 배우기를 좋아하는데 일은 안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몸으로 한다 그럽니다. 그분은 몸으로는 일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헌금 생활은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몸으로 봉사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매주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다 그럽니다. 그분은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매력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강점이다 생각하는 거죠. 또 방랑자 같은 교인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뒷걸음질 치는 교인도 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가 비판적이고 말이 많다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곡과 같은 교인도 있다 그럽니다.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봉사도 자신의 역할만큼 잘하고 배우기도 열심히 하고 일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성도 많다고 하는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애를 써야 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통계 쪽에 해당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좋은 일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러한 성도이기를 우리 내 자신부터 그렇게 한번 또 다짐해 봅니다.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또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어서 우리가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고 그만둬야 할 때 그만둘 줄 알고 그 이전에는 신뢰와 충성스럽게 오직 내가 한 일 이외에 여호와의 영광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으로서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주님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고 주님 안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성되게 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든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믿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인격을 소유해서 복을 받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